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Yeah.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저는 교육부와 8교구를 섬기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상대방을 환한 미소로 대하며 결단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굳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오니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우와 위험, 폭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변화받아 세계 질서의 혼돈과 이상기후로부터 다시금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25의 폐와 진역 속에서도 지금의 이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주님께서 현재 정치 형체의 위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 폭력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 여러 갈등 속의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이념의 갈등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8년 전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강남과 한국과 세계를 향한 세계 선교와 군 선교, 교육의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새로운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을 향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를 위해 애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의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서시는 곳마다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링커부의 이번 여름 행사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다음 세대의 기둥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나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 드려지는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IMC 워십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부자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리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감리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과 사역자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키시며 항상 형통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미가엘 찬양대 자스민, 가브리엘 찬양대 장창인, 합쳐서 미가엘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지난 여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방학 동안 학원보다 먼저 주님을 방학 동안 늦잠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준비하고 4년 만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IMC 중고등부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워십, 찬양,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온 가족이 은혜 받을 올여름 마지막 찬양 축제 현장에 IMC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 옷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바라주시네 기뻐해 아직은 조금 덥지만 바람도 솔솔 가을 기온을 향해 가는 9월의 새벽을 1교구 성도님들과 중직분들이 깨웁니다. 가을 학기 성서대학이 9월 한 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코칭교육과 2단 교육으로 4주 동안 함께할 신앙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등록해주세요. 2년 미만 새가족과 링커들은 등록비 면제입니다.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2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화목한 전도를 나갑니다. 이것을 위해 9월 3일 주일 3부 예배 후 1시에 교구 지도자들이 에베네셀홀에서 모여 기도로 무장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현의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이 9월 2일 오후 2시에 대단히 교회에서 있습니다. 송파 지방 대표로 IMC 교육부에서 대거 출전합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배려, 칭찬, 용서, 은사, 기도는 이웃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IMC 중고등부에 예수님을 선물하는 방법 미가엘, 가브리엘 찬양 예배. Let's Let's IMC.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부와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조금 더 크게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제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죽어있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 뵈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클래식부터 컨템포러리까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섭렵해서 하시는 그런 찬양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삶의 간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최신자 선생님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 에덴 성가대 지휘자님이셨는데 저쪽 미국 쪽으로 가셔서 공부도 더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찬양의 사역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결단은 환한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이 정말 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대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환한 미소로 대하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든가요? 인상 쓰면서 대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면 그분도 저한테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하지 않던가요, 그죠?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저렇게 인상을 쓸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막 마음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활짝 한번 웃어봐 주세요. 방진당 권사님 활짝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면 아마 즐거운 만남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게 웃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쓴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디모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너무 당연하죠.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뜻하죠?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인들 중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힘내야 돼, 힘을 내라는 의도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지고 막 괴롭힘이 심해지면 심해지고 왕따를 시키고 막 이렇게 계속되면서 계속되니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박해받을 필요도 없고 왕따 당할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왜 외부로부터 닥치는 압력 때문에, 압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느냐?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속 혼내고 박해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막 우리 은경 집사님도 막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막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는 왜 그런 옷 입고 왔어? 그러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뭐 이 옷이 어때요? 목사님? 예쁘기만 한데? 뭐 그러면서 혼자 얘기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옷 입고 왔어?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지?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입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밖에서 계속 박해를 하고 왜 너 못된 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긴 거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죠? 외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두 번째, 교육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또 금요 여러분들 속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실천을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없으니까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죠. 신앙의 부재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힘들어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성의한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졸고 있는 거지, 저렇게. 저렇게 졸고 있는 거지. 무성의한 공적 예배 때문에. 성의가 없이, 제가 저기 보고 얘기하는데 저기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무성의한 공적 예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니. 예?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왜 안 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왜 안 해? 주님은 내가 한마디에서 들어주셔? 그러면 한마디라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래 신앙이죠. 그죠? 기도를 안 하니까 위기를 단단하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건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교리들 때문에. 지금도 신천지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교리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들 간의 견고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견고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을 제가 보면서 권사님 힘내야지. 무슨 얘기야? 힘내야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야지. 이렇게 견고한 우리가 교제가 있으면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교회 맨날 나오는데 근데 혼자 신앙생활해. 내가 돕는 것도 없고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이 오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히브리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신앙의 위기가 와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고 기독교에 대한 불편함, 불안감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내세, 우리 영원한 삶에, 우리 사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회를 통해 반드시 뭐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천의 삶을 누가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줄 거야?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양육되고 내가 빗나갔던 길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무너지고 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후 세계에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목표가 뭘까요? 악한 영들의 목표? 악한 영들은 우리가 방황하다가 죽기를 바래요. 예수의 등지고 살다가 죽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악한 영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이 어디다 더 애를 많이 쓰죠? 에너지를 더 많이, 공을 더 많이 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공을 더 많이 들이죠. 믿는 자들이 방황하다가 죽기를 바라죠. 악한 영들은. 그게 악한 영들의 계획이에요. 악한 영들의 타겟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 중에 정말 아주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인권이라는 방법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성경에 반하는 인권도 우리들이 마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니 성경에 반한 인권도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그 학생인권 조례안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 빗대어 보면 학생인권 조례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하고 뭐 그러기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인권 조례안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런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교권이 또 추락을 하죠. 그러면 교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학생인권 조례안을 또 다시 수정을 하고 폐지를 하고 막 그래야 되죠. 그죠? 혼돈이에요, 혼돈.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주도하고 싶은 게 혼란이에요. 혼란, 케이오스, 무질서. 지금 우리가 산 사회가 바로 그 혼란 자체입니다. 이 사회가 혼란적인 자체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가치관의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혼란. 그래서 AI 때문에 편한 세상이 올 것 같지만 AI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AI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떻게 AI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지금 이 문명의 발달로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도 다 기억했어요. 기억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우리 뭐 영감님 세대 목회하실 때는 성도님들 다 전화번호 다 외우고 막 그러셨대요. 네. 지금은 어때요? 전화번호 외워요? 엄마 전화번호도 외우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엄마 전화번호 외우죠. 네. 6229-0273. 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다 한국 들어왔을 때 엄마 핸드폰 이렇게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AI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토의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랬대요. 이제 앞으로 AI한테 설교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왜? 좋은 말들 하니까 AI에게 설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싸움은 실천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AI한테 듣건 뭐 담임 목사한테 듣건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의 싸움은 실천의 싸움이에요. 실천의 싸움.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래서 AI에 의존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세대 간의 혼란이 왔죠. 세대 간에 우리나라는 진짜 땅덩어리도 작은데, 그리고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갈리고 또 갈리고, 위아래 갈리고, 옆으로 갈리고, 나이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학벌로 갈리고, 또 뭘로 갈리죠? 막 장애 비장애 갈리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이렇게 갈리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갈리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갈리고, 막 갈려. 막 계속 갈려요.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 간에 또 갈등도 일어나고 갈립니다. 혼돈이 계속돼요. 정체성의 혼란도 있죠. 이제 정답이 없는 세대래요. 지금은 정답이 없대요. 사는 게 정답이 없대요. 왜 없어? 정답이 여기 있지. 그죠? 정답은 있어요. 근데 정답대로 살기 싫으니까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동감은 하는데, 성경과 맞지 않는 것도 세상에서는 맞다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세상의 대다수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혼돈 세상이에요. 혼돈 세상.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날씨도 혼돈이죠. 그죠? 날씨. 진짜 막 정말 이스라엘에 눈이 왔다 그러고 거기 눈이 올 때가 아닌데 눈이 왔다 그러고 막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 우리의 밸런스를 찾으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본질. 근본. 항상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근본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사건, 그 축의 사건이 하나를 중심으로 그 전에 구약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신약이 만들어졌대요. 이 축이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사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사랑해 주신 사건, 이게 가장 그 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축이 되어서,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굉장히 좋은 옛날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죽자 살자 이렇게 믿을 그런 동기부여도 안 되겠죠.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아니 자기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흐르는 그 피의 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찬양하실 때 그런 건 느끼신 적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왠지 첫사랑한테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들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찬양하실 때도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막 뜨거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 현세뿐만 아니라 저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질을 찾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흔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여러분들 지치게 만들어서 이 로마의 핍박 속에, 계속되는 박해 속에 지쳐있는 히브리인들처럼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본질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초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예? 뭐 법도 다 기준이 있죠. 그죠? 예. 또 뭐 우리 장로님 인테리어 하실 때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의사 선생님들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고친다. 갑자기 칼만 들이대고 막 이런 게 사람 고치는 게 아니죠. 예?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자식된 도리도 이런 근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된 사람으로서도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여러분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피곤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피곤한 사람인데, 제가 피곤하다기보다도 정확히는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 아니요라고 누가 그러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살 것 같지만 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매스컴이 참 목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부나 스님들하고 다르게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종교인인데 신부나 뭐 스님은 막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는 왠지 사기치는 캐릭터로 그렇게 밀고 가는 거야. 목사가 성범죄 제일 많이 해. 에? 그럼 뭐 스님이나 신부님은 없을까? 다 잘못된 사람들은 다 있지. 근데 매스컴에서 이제 개신교들을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하고. 그런 뭐 목사가 사기치는 캐릭터로 제일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무더위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정말 좋은 목사가 돼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뭐 저는 가끔 저희 영감님 보면서 야 아버지 목회 어떻게 하셨대? 뭐 40몇 년 동안 난 목회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어요. 그 중에도 목사가 제일 외로운 부분이 뭐냐면 목사는 설교 한 편으로 그 목사가 괜찮은 목사고 안 괜찮은 목사고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설교 한 편으로. 뭐 찬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 한 번으로 저 사람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거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면은 막 설교 잘하는 목사 못하는 목사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평가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뭐 여러분들은 뭐 욕하시고 뭐라 그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엄연한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기둥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그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또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들. 말씀 그냥 막 뭐 죽창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악의 영들을 막 찔러 무찔러 없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좀 멀컹멀컹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 보죠.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 천재 삐까리다.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넘치고 넘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행복을.
남들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남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하게 지내세요. 두 번째, 모르면 아멘 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면 물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또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래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 아니 뭐 모르면 물어봐.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거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네. 세 번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선택은 선택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책임만 지면 돼요. 네? 네 번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네? 그렇죠? 얼마나 맞는 이야기예요.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 막 돌을 이 득도를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 설교문이 아니라 법륜 스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아멘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은 진짜 득도를 하시면 막 철학이 막 넘쳐. 철학이 막 넘쳐. 네. 이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은 법률 스님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한 조윤기 목사님 정도 되셔야 이제 말싸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륜 스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말씀 잘하시는, 말씀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훌륭하게 목사직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누구보다 가깝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에만 집중해서 진리에 최대한 가깝게, 막 조미료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성경에 최대한 가깝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 십자가 밑에 흐르는 그 보혈의 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본질에 충성한 것. 우리 성도님들도 본질에 충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어땠었어요? 뭐 대답은 하실 필요 없는데 혹시 첫사랑 기억 안 나시는 분 계세요? 첫사랑 기억 안 나시는 분? 찝어서 누구 이렇게 붙잡고 얘기해 볼까? 첫사랑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만큼 첫사랑은 가슴이 떨린 그런, 우리 장인어른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기가 되게 그렇네. 근데 뭐 우리 장인어른도 첫사랑이 있으셨을 거고. 첫사랑, 그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뭐죠? 첫사랑. 여러분들이 가슴 떨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과 그 행동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회개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회개라 그랬는데,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광. 아니 세상 가운데서 좀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이 영광의 촛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언제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촛대를 옮겨가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늘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잡자.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잡아야 돼요.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뭐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이미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디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머지않아서 갈 그 나라. 우리가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 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서운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선교회는 여선교회대로 뭐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짜면 짜다고만 그러고 잘한 건 티도 안 나고, 찬양도 잘했을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칭찬하고 그러지. 틀리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뭐 한권사님 때문에 그래. 뭐 막 그러고. 아니 진짜 한권사님 찬양 잘하시죠. 그래서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때 우리가 사람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생각해야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 저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 넣으신.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남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기 쉬운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분노하고 다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응? 분노하고 다투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아멘? 아셨어요, 남자분들? 예? 남자분들만. 아멘? 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막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과,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요. 넘겨.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뭘로요? 선행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행위가 뭐라고요? 선행. 네. 선행. 그 선행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자. 장로님을 향한 장로님만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네. 남들이 아무리 꿈꿔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 네? 염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네? 있잖아요.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아니 진짜 숨을 헐떡거리고 오늘을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주님에게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은혜란 찬양 보면 당연한 게 없대잖아요. 당연하게 막 은혜롭잖아. 그 은혜란 찬양 부르면 이 세상에 희생이 없이 얻지 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것, 이게 모두 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방법 4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까 성도고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쉽게 안주하려는 유혹에서 깨어나라. 이 알을 까야 되는 거예요. 쉽게 안주하려는 유혹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다수결로 되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저 교회 저렇게 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강력한 헌신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 민감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인기의식에서 깨어나야 해요. 저도 사실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방송에 이제 뭐 하자 그러는데, 우리 예배도 우리는 독특하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찬양대도 잘하고 그래서 방송에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방송은 굉장히 저희가 돈을 많이 내고 방송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선교지에 선교할 것도 많은데 무슨 저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하냐고, 그 돈 아까워서 못 한다고 하냐고.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해서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평이동이에요. 기독교 TV 누가 봐요? 기독교인들이 보지 뭐. 그러면 그거 보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지 뭐. 다른 교회 성도를 뺏어오는 거지 뭐. 에?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영감처럼 선교지에 빵 하나 더 보내고,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왜 우린 방송 안 해요? 우리가 방송 못해서 안 하나요? 까짓 거 하면 방송 잘하겠지. 다 뜻이 있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의 권위자나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보다 그 위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마케팅에 물든 성장주의에서 깨어나라. 막 어느 목사님들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는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예배 드린다고 뭐 이런 걸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아요? 아니에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건. 주님이 울타리 안에 주님의 양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얼마나 잘 보살피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끌기 위한 전략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 이거. 네 번째, 허세 가득한 껍데기 예배에서 깨어나라. 허세 가득한 껍데기 예배에서 깨어나라. 알을 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그럼 알 까고 나오세요. 알 까고 나오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실은 껍데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열정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된 일상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이 예배가 다 허상이에요.
예배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와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막 입신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금방 끝날 거예요. 결국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뭘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교회가 세워진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라. 저 십자가 밑에 뜨거운 피의 강, 그 밑으로 내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삶, 가시 같은 삶, 이런 삶도 늘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곳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삐걱거리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 막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막 아픈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거나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간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세포 하나까지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원자, 뭐 분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매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 없는 동안에 양복을 샀어요. 양복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밝은 색을 입으니까 알아주시더라고요. 잘 어울린다고 그런 인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양복은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지도 줄이지도 않고 다른 때 같으면 한 이만큼 줄이거든요. 이만큼 줄이고 입는데 이 바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서 야, 잘 맞네. 여보, 내가 다리가 좀 길어졌나 봐. 좀 줄이지 않아도 돼. 그러고 나서 홈쇼핑 보니까 이게 똑같은 옷 판매하는데 걔네들은 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발목이 나오게. 근데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참, 야, 웃고 있는 분들 중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이제 저 같은 체형을 1대1 체형이라 그러는데 상반신과 하반신과 이렇게 1대1이라고.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한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야, 너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된 일이 뭔지 아니?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거야.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야. 네가 처음에 배우고 확실한, 너 내가 가르친 거 알지? 네가 처음 배우고 확실한, 니네 엄마 너희 외조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
그 첫사랑의 감동, 그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짝 부여잡고 인생의 깨진 조각들, 여러분들 인생의 깨진 조각들이 맞춰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진리이시고 본질이시고 근본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할 텐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스트잇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그 물건이 뭐예요? 냉장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냉장고 앞에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감사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요. 손을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첫사랑 그때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죄 많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족한 일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예수를 날마다의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늘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깨어진 자존감, 우리의 외로운 인생, 우리의 힘들고 처절한 인생,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예수가 다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깨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길들을 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보혈의 강가로 주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우리의 근본을 찾게 하시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싶어하는 송권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강단을 장식하여 자기 가정처럼 아름답게 만든 이 호산 권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보혈의 공로가 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되시